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21년 8월 4일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사제 기념일을 맞이해서 생미사로 김지효 씨를 위해서 건강하게 잘 지내길 바라며 손춘내 미카엘라 씨께서 미사 봉헌하셨고요. 생미사로 박상기 요셉 서민영 프란치스카를 위해서 서민영 프란치스카 씨께서 미사 봉헌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희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복된 요한 마리아 사제에게 놀라운 열정으로 양떼를 보살피게 하셨으니 그의 모범과 전구로 저희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많은 형제들을 얻어 그들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말씀의 전례 제1독서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파란 광야에 있는 모세에게 이르셨다. 사람들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찰하게 하여라. 각 지파에서 모두 수장을 한 사람씩 보내야 한다. 그들은 40일 만에 그 땅을 정찰하고 돌아왔다. 그들은 파란 광야 카테스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에게 왔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과 온 공동체에게 그 땅의 과일을 보여주면서 보고하였다. 그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우리를 보내신 그 땅으로 가보았습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이 그곳 과일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사는 백성은 힘세고 성읍들은 거창한 성체로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그곳에서 아낙의 후손들도 보았습니다. 아말렉족은 네겝 땅에 살고 히타이트족과 여부수족과 아모리족은 산악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족은 바닷가와 요르단강가에 살고 있습니다. 칼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말하였다. 어서 올라가 그 땅을 차지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우리는 그 백성에게로 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기들이 정찰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우리가 가로지르며 정찰한 그 땅은 주민들을 삼켜버리는 땅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모두 키 큰 사람뿐이다. 우리는 또 그곳에서 나필족을 보았다. 아낙의 자손들은 바로 이 나필족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 눈에도 우리 자신이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랬을 것이다. 온 공동체가 소리 높여 아우성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이 악한 공동체가 언제까지 나에게 투덜거릴 것인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에게 투덜거리는 소리를 나는 들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주님의 말이다. 내가 살아있는 한 너희가 내 귀에 대고 한 말에 따라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그대로 해주겠다. 바로 이 광야에서 너희는 시체가 되어 쓰러질 것이다. 너희 가운데 20살 이상 되어 있는 대로 모두 사혈을 받은 자들, 곧 나에게 투덜댄 자들은 모두 여푼네의 아들 칼렙과 그의 아들 여호수아만 빼고 내가 너희에게 주어 살게 하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저 땅을 정찰한 40일,
그 날수대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너희는 40년 동안 그 죄값을 져야 한다. 그제야 너희는 나를 멀리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될 것이다. 나 주님이 말한다. 나를 거슬러 모여든 이 악한 공동체 전체에게 나는 기어이 이렇게 하고야 말겠다. 바로 이 광야에서 그들은 최후를 맞을 것이다. 그곳에서 그들은 죽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 백성 돌보시는 호의로 저를 기억하소서. 주님, 당신 백성 돌보시는 호의로 저를 기억하소서. 조상들처럼 저희도 죄를 지었나이다. 불의를 저지르고 악한 짓을 하였나이다. 저희 조상들은 이집트에서 당신의 기적들을 깨닫지 못하였나이다. 주님, 당신 백성 돌보시는 호의로 저를 기억하소서. 그분의 업적을 어느새 잊어 그분의 분부를 따르지 않았네. 사막에서 그들은 탐욕을 부리고 광야에서 하느님을 시험하였네. 주님, 당신 백성 돌보시는 호의로 저를 기억하소서. 이집트에서 위대한 일을 하시는 분,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느님을 잊었네. 함족 땅에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갈대바다에서 이루신 두려운 일들을 잊었네. 주님, 당신 백성 돌보시는 호의로 저를 기억하소서. 당신이 뽑은 사람 모세가 아니라면 그들을 없애버리겠다 생각하셨네. 모세는 분노하시는 그분 앞을 막아서서 파멸의 진노를 돌리려 하였네. 주님, 당신 백성 돌보시는 호의로 저를 기억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디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셨다. 그런데 그 고장에서 어떤 가나안 부인이 나와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호되기에 마귀가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질렀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다가와 말하였다. 저 여자를 보내십시오.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제야 예수님께서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나 그 여자는 예수님께와 엎드려 절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아,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네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찬미합니다. 네, 참예수님, 오늘 성 요한 마리아 비엔나 사제 기념일이고요. 내용을 보면, 약사를 보면 요한 마리아 비엔네 성인은 1786년 프랑스 리옹의 근교에서 태어났다고 하고요. 1815년 사제 서품을 받은 그는 시골 마을 아르스의 본당 사제로 활동하면서 겸손하고 충실한 목자로 존경받았다라고 합니다. 네, 이분은 아마 평민 출신 사제였던 걸로 기억하고요. 사제가 되는 과정 중에서도 공부도 사실 좀 어려움이 있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차별도 받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 당시에는 어쨌든 간에 한 곳에서 한번 발령받은 사제는 죽을 때까지 그 본당의 본당 신부로서 지냈던 때니까 또 지금하고 조금은 다르죠. 그의 고행과 성덕이 널리 알려지면서 여러 곳에서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요한 마리아 비엔네 신부는 정성을 다하여 영적 가르침과 고해성사를 베풀었다. 이 당시에는 이제 성사권이라는 것이 지금 한국 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신부님한테 찾아가서 성사를 봐도 상관이 없지만 이때는 이제 성사권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본당 신부에게만 성사를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면죄부라고 이야기되어지는 분은 죄를 면해주는 게 아니고요, 어떤 신부에게 가서라도 성사를 볼 수 있는 권한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당시에 이렇게 비엔네 신부님께 찾아와서 성사를 드린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교회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어찌 보면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교회가 지금에는 본당 신부가 아니더라도 모든 신부에게 성사를 볼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으로 바뀌어 나가는 하나의 단초가 되지 않았을까. 평생을 아르스에서 겸손하고 가난한 삶을 산 그에게 해마다 2만여 명이 고해 성사를 받고자 찾아왔다고 전해집니다. 네, 그렇고요. 1859년 선정한 요한 마리아 비엔네 사자는 1925년 비오 11세 교황이 시성하고 4년 뒤에는 본당 사제들의 수호 성인으로 이제 선포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에서 사제에게 필요한 덕목은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료를 찾아보면서 2019년 교황청 성직자성에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닌 사제들이 되새겨야 할 5가지 덕목에 깊이 묵상할 것을 제안했었습니다. 사제들이 참된 사제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감사, 자비, 연민, 깨어있음, 용기의 덕목들을 제시를 했죠. 이 5가지 덕목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2019년 8월 아르스의 본당 신부 요한 마리아 비엔네 성인의 선정 160주년을 맞아서 전 세계 사제들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서 언급됐다고 합니다. 네, 감사는 모든 사제들이고요. 사제는 감사를 의미하는 성찬날을 거행하는 특별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성심에 동화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자비는 성 요한 비엔네 신부님을 대표로 들었고, 사제는 삶의 모든 상황에서 모든 이에게 다들으시어 악에서 치유해 주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의 표징이 되어야 합니다. 성사 활동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자비로움에 대한 부분들을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 연민은 성 다미안 드 베스테르 신부님, 보통 다미안 신부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풀네임은 처음 저도 오래간만에 들어보네요. 자기 형제 자매들의 상체를 직접 다가가 어루만져지는 사제야말로 참으로 좋은 본보기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깨어있음에 대해서는 성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님을 들었습니다. 군부독재에 반대해서 사회상의 어떤 불이함에 대해서 저항하시다가 무장 세력에 의해서 결국 죽임을 당하신 분이시죠. 현실에, 교회에, 또 우리 자신에 대하여 실망했을 때 우리는 달콤한 슬픔에 젖어들고자 하는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슬픔은 불만과 적의를 품게 해 변화와 회개를 위한 모든 노력을 숲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네, 어쨌든 깨어있음에 대한 부분도 알려야 된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용기는 최영업 신부님을 예로 들었습니다. 용기 있는 마음을 지켜나가려면 우리의 정체성을 이루는 2가지 유대를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첫째, 우리가 예수님과 이루는 유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또 다른 유대는 우리와 우리의 양떼가 이루는 관계입니다. 예수와의 유대를 잃는 모든 활동은 빛이 바랍니다. 뭐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활동 위주의 삶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강조됐었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사실 그 활동들을 하지 못함에 있어서 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변화해야 되는 교회의 모습들을 생각을 해야겠죠. 양떼와 사제단, 공동체와 떨어지고 폐쇄적이고 엘리트주의적 집단에 갇히면 사실 뭐 이렇게 양떼와 떨어지고 공동체와 떨어지고 폐쇄적이고 엘리트주의적 집단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왜일까요? 네. 글쎄요. 엘리트가 아닌 사제를 안 뽑잖아요. 네. 폐쇄적이다, 그쵸. 예, 공개하라고 했더니 공개 안 하던데요. 예, 교구 회의 중에서 이제 사제평의 회의를 줌을 통해서 모든 사제들에게 오픈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안 하더라고요. 뭐 정확한 내용은 말씀 안 하시고 안 하더라고요. 뭐 그렇고 그렇죠. 뭐 예. 그래서 뭐 이러한 부분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뭐 비난은 할 수 있는데요. 비난되어진 부분들 그럼 어떻게 바꿀 것이냐 라는 부분들은 뭐 누군가는 고민해야겠죠. 영혼을 질식시키는 독이 된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닌 사제는 자기의 삶을 봉헌한 주님과 자신의 섬기도록 부름받은 백성들 사이에 사는 사람이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용기를 내거나 깨어 있으면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누가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뭐 백성들 사이에 살거나 뭐 나머지 뭐 특별하게 어디에 가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 그 해외 선교를 가거나 파견 나가는 신부님들 같은 경우에 뭐 대단하신 신부님도 계십니다. 그 일부 사제들이고요. 저희는 본당에 있는 본당 사제들이니까 사실 뭐 찌꺼러기 같은 느낌도 사실 들지 뭐 안 드는 건 아닌데, 뭐 하여튼간 뭐 그런 대단한 신부님 한두 분만 있으면 된다면 사실 나머지 사제들은 필요 없겠죠. 서로 다른 부분들 안에서의 어떤 능력 차이나 또는 뭐 영성의 차이들은 존재하는 거니까 뭐 마음에 안 든다고 쫓아내시면 어쩔 수 없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오늘 이제 비안내 신부님 축일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축일의 모습을 보면서 현대 사제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다시 한번 저도 고민하게 되는 시간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여러분들도 이 사제라는 단어에서 이제 평신도 또는 나라는 단어로 바꾸시면 아마 그래도 이 부분 안에서 묵상할 부분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러분들 또한 보편 사제직이라는 것들을 갖고 있으니까 그 보편 사제직이 뭐 하는 건지 잘 모르시죠? 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요. 예. 근데 이 부분들에서 그대로 바꾸셔서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닮은 삶을 살기 위한 지금 나에 있어서의 행동 또는 방향성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는 것들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뭐 제일 중요한 건 본당 신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는 매번 고민하지만 또 이렇게 이런 신부님 바라보면 또 존경과 함께 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반성하게 만들어 주는 것에 또 감사드리지요. 저도 오늘 하루 묵상하며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찰의 전례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 하나님 참여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고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참여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거룩한 신비로 복된 요한 마리아를 영광스럽게 하셨으니 그를 기억하여 주님의 제대에 바치는 이 예물을 굽어보시고 저희에게 용서와 평화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인간을 선으로 창조하시고 정의로 책벌하셨으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비로 구원하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사들이 주님의 위엄을 찬미하고 주품 천사들이 흠숭하며 권품 천사들이 두려워하고 하늘 위 하늘의 능품 천사들과 복된 세라핌이 다 함께 예배하며 환호하오니 저희도 그들과 소리를 모아 삼가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오늘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아우구스티노와 스테파노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난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주님의 은총을 청하는 김지효, 박요셉, 서프란치스카를 기억하시어 은총 허락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를 다 함께 정성들여 바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라. 네,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복단 요한 마리아를 기리며 받아 모신 천상 음식으로 저희가 힘을 얻어 믿음을 온전히 간직하며 구원의 길을 충실히 걷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 월요일 인원이 70명이 넘었죠. 그래서 조금은 가라앉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오늘 내일 봐서 또 대전시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단계가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마음의 준비는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대전시에서 거리두기 단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다시 여러분께 문자 드려서 저희들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 상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선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